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인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2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미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앞에 벌써 일찍 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가 항상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지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한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상당 기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다가 불러 모으시곤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었지 공생애 동안에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만 다니고 공생애 내내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게을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옳지 않지만 예수님의 일을 핑계로 가족에 대한 어떤 돌봄의 의무나 그러한 일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막을 때 믿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주변의 박해나 반대나 이런 것들이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할 때에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아닐 때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 그러한 일들은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그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보냈겠죠.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세 가지죠. 불러 모으셔서 파송, 내보내시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선 이때 제자들이 충분히 훈련이 됐는가? 안 됐어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에요. 복음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또 제대로 훈련된 제자도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경험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릴, 그리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잠시 후에 오병이어 사건 보겠지만 그렇게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넘어지고 아직 미성숙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훈련이 더 필요해. 나는 전도하러 나간 준비가 안 됐어. 하고 눌러 앉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다 완벽하게 훈련이 되어서 주님께서 전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직 훈련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지만 미성숙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우선 급한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직 어설프지만. 그러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내가 훈련이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여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CCC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여름에 전국 수련회를 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양육을 받아요. 그 수련회가 끝나면 거지순례 전도라는 걸 해요. 팀을 짜가지고 거지순례 전도를 해요. 대학생들이. 어디로 갈지 그 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거지처럼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 아무 계획도 없어요. 보통 교회로 가서 자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떼인돌교회 할 때 거지순례 하는 그러한 친구들 몇 번 교회에서 재워준 적이 있어요. 또 제 어릴 때, 젊었을 때 생각이 나서 밥도 사주고 그런 식이에요. 안 주면 그냥 금식하라나 보다 하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수련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아직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어요. 아직 충분히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네. 여러분, 운동하다 보니까 건강해지죠.
건강해서만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새해 들어서 제가 30분씩 더 걸어야겠다. 이왕 교회 옆으로 이사 왔으니까 우면산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면산에 다녀야겠다. 등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산을 직접 등산하는 거예요. 우면산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직접 우면산을 걸어 다니면서 제가 요즘 매일 다니거든요. 우면산을 경험하면서 아는 건 다르죠.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아는 거는 하늘하고 땅만큼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우면산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흙 밟아가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날마다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헥헥대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 하던 등산을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올라가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우면산 올라가는 게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하다 보니까 강해지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 준비돼서 건강하고 이래서 아니라 그럼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요. 우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씀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다음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머리로 돼요? 직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게 체험하고 배워가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죠. 머리로 익히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성숙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머리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믿죠. 그래서요, 강해지지를 않아요. 근육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나약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훈련되지 못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있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능력을 주시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했는데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거 다 준비돼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면서 중앙아시아로 갔는데요. 김치 냉장고 2개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배로. 저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선교사가 김치 냉장고 2개를 가지고 가냐고요. 뭐 어마어마한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만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교회에서 파송 다 하고 성도들 기도 다 하고 보냈는데 몇 년도 안 돼서 못하겠다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한국으로. 그런 어리숙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가서 공급받으라는 거잖아요. 현지 적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이죠. 믿음으로 선교하고 주님을 보고 해야지. 파송 교회 믿고 후원하는 사람들 믿고 재정적인 거 믿고 물론 필요해요. 준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다 갖춰놓고 가려고 하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여행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달할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이든지 그냥 이렇게 맞이해주면 거기 베이스 캠프 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숙소를 구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더 좋은 숙소를 구하는데 관심 쓸 것 없다. 그냥 머물 곳 있으면 되지. 네. 그래서 머물 집을 찾았으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로 삼으라. 먼지를 발에서 떠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최종적인 경고죠. 난 분명히 너희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희가 거부했어. 나는 너희 동네에 먼지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너희 동네에 먼지도 털어버릴 거야. 인연 끊을 거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먼지 하나도 가지고 떠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마지막 퍼포먼스 하듯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그만큼 중요하고 너희가 거부한 것이 그만큼 엄청난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마지막 촉구의 행동이겠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완성됐으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는다. 세상 종교들은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그 죄가 해결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너의 선행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전해줘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어야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도자들은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의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죠. 교도소 사역도 해야 되고 병원 사역도 해야 되고 수많은 선한 일들, 병을 고치는 구제 사역들 필요한 거죠.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가 7절이에요. 분봉왕 헤롯,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예요. 심히 당황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말라기 예언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그 죽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났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요한인가 아닌가 보고자 함이라 한 것이죠.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역의 결과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도록. 목사님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도록.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12제자의 사역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켰어요. 12제자에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조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어요. 헤롯 안디바, 예수님에게 멸시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제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교활한 사람이죠. 아주 통치자로서의 위대함이나 강직함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추하고 부정직한 여우 같은 놈,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멸시하셨어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무시당한다면 인생 허투루 산 거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교활하게 살지 마라. 여우처럼 살지 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강직한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죠. 십자가 전에 6월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한마디도 헤롯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전도여행을 보고했어요. 행한 일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제 좀 쉬고 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서 좀 잠시 쉬려고 떠났는데 무리가 알고 그 한적한 빈들까지 쉬는 시간까지 방해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도 좀 쉬자고 하면서 짜증내지 않았어요.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치유와 회복시키는 것. 날이 저물어 가매 그렇게 12사도가 나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주님 뭐라 하세요?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문에 보면 너희가를 강조해 놨어요. 너희가 강조된 너희예요.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여겼을까요? 여기지 않았겠죠.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5,000명 먹을 것을 주시고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가진 건 오병이어. 구할 수 있는 게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들인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굶주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와 구제사역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5,000명 먹일 돈을 주셨을 테니까. 그런데 나는 5,000명 먹을 돈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나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너희 사명이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면 되죠,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개척해놓고 그때 뭐 돈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유치부 아이들 둘이 제가 목사님 뒤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음료수 그 정수기 앞에서 물 뜨면서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500원 있어. 얼른 올라가서 과자 사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아이의 대화를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저 500원을 삥을 뜯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삥 뜯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돼지 저금통 하나를 사서 그 정수기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광고했어요. 이삭줍기 헌금. 앞으로 교회 와서 주머니에 동전이 느껴지면 정수기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한 달 지났더니 3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한 아이를 돕겠다고. 그 아이 이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몽골 아이예요. 아마르 바이나 우라는 어린 꼬맹이였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첫 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매달 3만 원씩 이삭줍기 헌금으로 이렇게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서 돕는 살리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개척교회가 뭐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부터 좀 살고 봐야지. 했다면 영원히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이삭줍기 헌금.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작게 하면 되죠. 작은 교회 사명 아니에요?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이건 큰 교회들만의 사명이에요? 부유한 성도들만의 사명이에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가진 게 5병이어밖에 없어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땅에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누가 굶주리고 쫄쫄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사람들을 먹일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교회만 신경 쓰고 자기 가족만 챙겨가면 이 땅에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는 영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니면 정부의 책임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나에게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익두스예요, 익두스.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하다는 거죠. 우린 못해요. 그런데 남자가 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더 많겠다. 아니요. 그냥 대충 한 5,000명쯤 된 거예요. 네. 이르시되 50명씩 않게 하라. 봉사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무리 앞에 놓으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마음이 배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배불렀어요. 그리고 12바구니에 거두었어요. 조금씩 먹고 그냥 감동해서 배부른 게 아니라 12바구니에 차도록. 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인데 주님 손에 들여지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왕궁에서 의로운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자기 생일 잔치에 의로운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면 빈들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그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밀려드는 무리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빈들의 목자가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왕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죠. 헤롯 왕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빈들의 목자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면동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는 살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엄중한 경고로 그 영혼들을 책임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로 왕궁의 화려한 헤롯의 삶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빈들의 목자이신 참된 왕 우리 구주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